시편 145편 2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이 시대는요,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일정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일들 중에 하나를 먼저 보는 게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계시록 6장 7절을 보면은 넷째 인을 뗄 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첫째 인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death, 사망이니 그 지옥이, 헬이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첫째 검과 둘째 흉년과 셋째 사망과 넷째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거의 지금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당하는 이러한 이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이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이 떨어질 때, 근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곧이에요, 곧.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을 지금 급하게 만들어서 백신을 맞으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하지만 이 백신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익숙해져 있는 그 독감 백신이 제일 처음에 나온 그 횟수가 1940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이 2020년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백신의 그 효율이,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감기에 그 걸리지 않을 그 효율이 보통 60%, 아주 높으면 7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0년도에서 지금 이 2020년도까지 거의 80년이 걸려서 끌어올린 효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예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지금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지금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만들어서 이것을 맞는다? 정말 지각이 있고 이 백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1년 만에 만들 수도 없고, 또 이 보통 백신을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이 되려면 11년 정도의 그 감찰 기관이 필요한데, 이렇게 뚝딱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맞추겠다?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 그것을 이 청황색이라고 돼 있는 그 영어로는 pale horse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그 헬라의 클로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청황색이라는 표현보다는 pale, 창백한, 그리고 거의 검푸른 죽음빛의, 그러니까 사망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쁜 색깔이죠. 클로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yellowish, pale, green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death, 죽음. 이 말 탄 자의 이름이 죽음이에요. 사망, death. 근데 이 말 탄 자, 이 말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은 hell, 지옥. 한국말로는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이 이 말 뒤를 입을 벌리고 쫓아오는데 이 청황색 말 탄 자가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네 가지인데 첫째는 검, 그리고 이 전쟁이겠죠. 둘째 흉년, 기근이 들죠. 그리고 셋째는 death인데 이 death의 정체를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나 RSV 버전을 보면은 이 사망, dea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pestilence, 역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NIV 버전을 보면 plague라고 이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은 역병이나 재앙, 엄청난 그 지구의 땅의 4분의 1의 숫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단은 제일 효율적인 게 pestilence, 역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코비드-19으로 미국에서 죽은 숫자가 20만이 채 안 돼요. 근데 수십억이 죽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재앙이 pestilence와 이 플레이그가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재앙이며 환란이에요. 환란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시리즈를 보면 이게 다 재앙의 순서예요. 환란이고. 근데 계시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에 이 대략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넷째인 떨어지면은 다섯째인이 떨어지죠. 순서대로 떨어지죠. 이제 다섯째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좀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인이 떨어져요.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 여섯째인의 내용이 계시록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면서 이 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한국말 성경에는 그들의 진노 이렇게 해서 이 본 뜻을 약간 감춰놨는데 그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 17절을 끝으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His wrath, the great day of His wrath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환란은 달라요. 근데 지금 전부 뭉뚱그려서 진노고 뭐고 전부 환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넷째인 떨어질 때 이게 환란이에요. 이 자체가 지구의 4분의 1이 이렇게 검과 흉년과 이러한 페스틸런스와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일이 이 자체가 환란이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이 환란보다 더 강도가 세고 더 범위가 넓은 것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계시록 8장부터 펼쳐지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많은 침례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록 4장 1절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시고 계속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 시기는 6째 인과 7째 인이 떨어지기 그 중간에 일어나요. 근데 그 계시록 이제 이 6장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뭐라고 시작되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6째 인 떨어진 후에 내 천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이 불지 못하도록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이렇게 막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이스라엘 각 그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인을 맞아요. 근데 이 인을 맞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8장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7 나팔이 불려지는데, 5째 나팔이 불려질 때 계시록 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진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고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계시록 7장에서 9절 이하를 보면은 휴거된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9절,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보면은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 땅에 남아있을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후에 내가 보니,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것이 휴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그 마지막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휴거된 자들과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갈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내용이 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머리가 이 큰 환난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눈물을 씻어주는 내용이 계시록 21장 4절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는 내용이 딱 이렇게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이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이 돼요. 8장에 이제 보세요.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이제 7째 인이 떨어지죠. 7째 인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8장서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차례차례 7 천사가 7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현상, 땅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들의 3분의 1 여러 샘물에 이러한 그 해를 입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 땅과 바다와 강들과 물들, 그리고 넷째 천사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도록 쳐요.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째 나팔이 아까 말씀대로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은 황충 나팔인데 이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부으세요. 근데
계시록 9장의 6째 나팔 불 때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그 예비된 그 천사들이 놓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져요. 계시록 11장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음성이 울려 퍼져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계시록 15장에서부터 보면은 7 천사가 7 대접에 7 재앙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9장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바빌론이 무너질 때까지 7 재앙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전 지구적으로 부어지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6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첫째가 대접을 쏟음에 땅에,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고,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고, 그리고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고, 여섯째가 아마겟돈을 일으키는 큰 강 유브라다에 쏟고, 일곱째가 공기 가운데서 전 지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진노의 7 대접을 천사들을 통해서 쏟게 되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 전 지구에 쏟아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19장까지 아까 6장 이후에서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그 피로 하나님께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이렇게 그 병원균을 만들어내고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러한 그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또 이제 무슨 백신을 만들어서 이것을 예방하느니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백신을 만들 수 없는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것이 이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환란을 통해서 이 지구에 내리는 것을 넷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백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백신으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휴거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 날들을 감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사랑 안 하는 거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이것이 하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이처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가 아니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잘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 이러한 악인은 하나님이 다 디스트로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못이에요. 죽은 다음에 또 죽는 거, 그게 불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 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때예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5절에 너는 밤에 놀램과 밤에 테러라고 그랬어요. 낮에 흐르는 the arrow,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pestilence, 그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한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거야.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러한 그 pestilence와 이러한 테러, 이러한 에러가 누구를 향해서 오냐 하면은 악인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악인을 향해서.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the reward of the wicked. 악인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러면서 이 화가 너한테는 절대 미치지 못하며 이 재앙이 너의 집에는 너의 장막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위해 파송한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he has set his love upon me. 나에게 그의 사랑을 has set. 사랑을 나에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 때문에 내가 저를 건질 거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일 거야. 저가 나를 부를 거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거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저를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저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은밀히 우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이 기독교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진실된, 정직한, 순수한, 어떠한 것도 불순물이 혼합된 것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가족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정표로 이제 곧 넷째인이 떨어질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은 문이 닫혔고 각자 집에 지금 집들에서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실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다시금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그러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